읽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연계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인생의 봄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기, 청년기에 여름이 있고 중년의 가을이 있고 노년기에 겨울이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내과 의사이자 크리스찬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은 이처럼 우리의 일생을 자연계의 사계절에 비유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The Seasons of Life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절은 저마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인생의 계절들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지금 내게 다가온 계절에 충실해야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늘 봄처럼 늘 여름처럼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봄이면 봄답게, 여름이면 여름답게, 가을이면 가을답게, 그리고 겨울이면 겨울답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는 그의 책 인생의 계절들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난 날을 아쉬워하면서 후회와 미련 속에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계절에 충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가뭄에도 물이 끊이지 않는 물된 동상 같은 삶,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젊은 부인이 군인인 남편의 부임지를 따라서 사막 한가운데 그 군대 초막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척박한 지역에서 생활을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이 불어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지경이었고 밤이 되면 깜깜함이 임하는데 적막하고 무섭고 외로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부인이 지금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토로하면서 자기의 친정 아빠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딸의 편지를 받은 친정 아빠가 답장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빠의 답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명의 죄수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다. 그런데 그 2사람이 감옥의 창살 틈으로 바라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지. 한 사람은 감옥 밖의 진흙탕을 바라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창틈으로 비치는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았단다 라고 하는 아빠의 답장을 이 딸이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늘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시선과 시각은 서로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분명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 단어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길이라면, 시각은 그 사물과 현상에 대한 그 사람의
입장과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의 옥중 서신 어디에서도 그는 나는 감옥 안에 있다, 나는 옥중에 있다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나는 주 안에 있다라는 표현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옥중에서 지었고 감옥에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 속에는 나는 감옥에 있다, 나는 옥중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주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선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만든 것은 우리와 다른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그리고 해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성경에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그 서신 13권 중에 무려 13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고, 빌립보서만 보더라도 16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고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역시 4절 초두에 이런 말로 시작이 되죠. 주 안에서, in the Lord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그 다음 구절들은 기록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구절들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주 안에 있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으며, 주 안에 있기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주 안에 있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주 안에 있기에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주 안에 있기에 배운 대로 행할 수 있으며, 주 안에 내가 있음을 알기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4절 이후 13절까지의 말씀은 절대로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5가지 아주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 선물들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한 절 안에 2번씩이나 반복해서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며 한 절 안에 2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란 거의 대부분이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아야 기뻐하고 위로 올라가야 기뻐하고 남들보다 잘 되고 남들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져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조건적인 기쁨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 기쁨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뻤다면 사람이 모이는 숫자가 적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뻤다면 돈이 없어지면 절망하게 되지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서 기뻤다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내려오게 되면 세상 살 맛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조건적인 기쁨, 상대적인 기쁨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리조이스라고 하는 이 기쁨은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쁨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항상 명심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주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발생하는 낙심과 실망의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위에 덮어두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 위에 무엇인가를 덮어두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것, 그곳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던 어느 한 부인의 간증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참 금실이 좋은 부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부인에게는 남편이 모르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부인에게는 눈썹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눈썹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은 남편이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이 행복도 깨어지고 말 거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끝까지 그 비밀을 밝히지 않고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직장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되고
직장을 나와야만 했고,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되자 이 부부가 함께 시작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연탄을 배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앞에서 리어커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그 리어커를 밀면서 가득히 쌓아 올린 연탄을 그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고 좁은 골목을 지나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배달을 해야 했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그 일이 너무 행복했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눈바람이 많이 치고 바람이 많이 불던 어느 날, 꽁꽁 얼어붙은 그 가파른 그 달동네 언덕에 이제 연탄을 싣고 올라가다가 그만 잠깐 미끌하는 바람에 그 쌓아 올린 연탄이 옆으로 와르르 쏟아지게 되었고, 그 쏟아지는 연탄 그 가루에 이 부인이 완전 흠뻑 뒤집어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남편이 이 리어커를 옆에다가 세워놓고는 아내가 그 연탄 시커먼덩이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 얼굴을 닦아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목에 두르고 있었던 수건을 걷어서 그 아내를 닦아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순간 그 아내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자기 얼굴을 닦아주다가 혹시 자기의 눈썹을 닦으면서 눈썹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굳이 자기가 닦겠다고, 내가 닦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또 자기가 닦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굴을 닦아주게 되는데, 볼도 닦고 이마도 닦고 턱도 닦고 여러 곳을 이렇게 닦아주는데, 부인의 눈썹 주위에 와서는 이 남편이 이 수건을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눈썹에는 절대로 수건이 닿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닦아주는 그 남편의 모습을 이 아내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긋이 웃으면서 자기 리어카에 가서 다시 연탄을 쌓아 올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부인이 하염없이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사연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아내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기에 아내의 비밀, 아내가 지키고 싶은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관용이 아닐까, 너그러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감추시고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덮어주심의 사랑을 입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 그렇죠? 너그럽고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생겨난 거리와 공간만큼 염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열심히 앞뒤로 흔들어도 제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흔들 의자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염려해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의 평자와 육신의 강건함의 강자가 만나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370장에 보면 이런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 중에 2절 가사가 참 제가 좋아하고 부를 때마다 또 반복해서 부르는 가사인데, 2절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하는 찬송인데, 참 제가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두려움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은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들이라고 하면서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스러운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의 그 영어가 여러분 think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그 단어의 영어가 뭐냐면 thank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think와 thank가 여러분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think와 thank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렇게 재미나는 글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감사는 생각의 결과이다. 그렇죠? thank는 think의 결과이다, 이런 뜻이겠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생각하고 있고 품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항상 생각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언제나 평강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요,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육체의 가시가 그의 몸에서 제거되고 뽑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자신이 처한 그곳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온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 온도를 변화시켜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온도 조절기이지 않습니까? 자족하는 삶이란 온도계와 같은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위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위의 상황과 사건과 상관없이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알기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자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거나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웠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좀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풍부하고 배부른 때 형통한 날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고프고 궁핍하고 모자라는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배부른 날과 배고픈 날,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슈퍼맨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고백을 남기는데, 여러분, 이 고백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과 소의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이 그의 즐거움과 기쁨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5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고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며 모든 형편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소중한 선물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